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문학과 교수셨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2009년에 출소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장영희 교수를 검색하면 그분 이름 앞에 희망전도사, 문학전도사, 독서전도사, 행복전도사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런 수식어들이 붙은 이유는 그녀의 가슴 아픈 삶에 또 그 같은 아픈 삶을 이겨내는 희망을 전한, 그가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별을 이겨내고 서강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또 나중에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서강대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한 1, 2년 고생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낫다 싶었는데 척추암이 왔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또 좀 낫다 싶었는데 간암이 걸렸습니다. 결국 2009년에 소천했습니다. 장애와 암이라는 차별과 고통 앞에 그런데 그녀는 절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유명한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했습니다. 그가 쓰신 에세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깎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됩니다.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공부하고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고 또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습니다. 좋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교의식과 체면, 과시욕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 사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사도됨을 의심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감정들이 막 드러납니다. 강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때로는 상대방들을 너무나 큰 원망으로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 당신들이 나보다 난 게 뭐냐, 그러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어떤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
어떠한 것이라 그 사도성의 진실함을 스스로 변명해야 되는 그런 안타깝고 한심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도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 7절부터 5장 10절 말씀은 사도로서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었는지 또 궁극적으로 자신이 믿고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진실한 복음을 전했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저런 것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무슨 사도냐? 나이도 어리고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냐? 그런저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나는 맞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사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깨지기 쉽고 버려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으셨다. 결국 보배로운 것, 영화로운 것, 진실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나 같은 이런 질그릇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보배를 담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너는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알고 보면 나도 똑똑한 사람이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당신이 잘 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도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든 어떤 사람을 대해서 삶을 나누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아주 고귀한 자로 그래서 아주 교만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함 때문에 무엇을 전하는 것이나 무슨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심히 큰 능력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방으로부터 쌓이는 어떤 자기도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때때로 이렇게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고난과 고통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1장 8, 9절이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1장 8,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몇 대를 맞았고 죽을 매를 맞았고 이런 이야기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오히려 죽기를 구했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자임을 믿게 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살리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은 때로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러뜨림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완전히 가둬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게 하시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 마치 욥의 절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앞뒤 좌우는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답답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 여러분,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어떤 문제에 너무 천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 우리 지혜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그냥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걷어져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사도가 또 믿는 우리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 그 짊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을 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약간 번역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가? 그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사실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예수의 죽음을 이라는 뜻은 예수의 죽는 일 혹은 예수의 죽는 과정,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는 과정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해방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글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선앙당에 있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신을 내가 믿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가 사셨던, 그가 생각했던, 그가 행동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듣기에 즐거운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을 가진 우리들이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때로 거꾸로뜨림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해 나갈 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과정에 동참해 살았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죠. 아무런 문제도 없죠.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 때문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살았던 이유는 사망은 자신이 갖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장받은, 그러긴 천국 구원의 티켓을 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셨던 그 생각과 그 태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 왜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과 고통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었으니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믿는 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말했다는 것이냐면 14절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믿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다, 내가 뭐가 잘 됐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담대히 그리고 너끈히 견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1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육체의 몸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가 입은 육신의 장막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대 거짓말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노처녀들한테 나 시집 가기 싫어요. 또 노총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는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 거는, 그래요 어머니 빨리 죽으시는 게 좋아요, 이랬다가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네요. 맞아요. 미찌고 판다. 예. 미찌는 거 없는 거죠. 예. 다 남기니까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겉사람은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보니까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내가 참 안타깝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그 하늘의 신령한 옷을 덧입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았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즐거움과 그런 많은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감사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개 같은 세상이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작은 고난에도, 작은 비교에도, 작은 체면에도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1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우리 삶도 잠깐이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도 우겨쌈도 답답함도 안타까움도 잠깐입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깜깜함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어둠이나 이런 곳에 공포가 있는 친구들은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차 불을 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두렵죠. 그러나 그 터널도 지나가 보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다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쨌든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지금 모습은 어떤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상황이 어떨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사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뭐 날고 길고 뭐 공중전 산 뭐 이런 거 다 겪은 것 같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군대에서 병장 때 장기 지원을 해서 중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죠, 군부대에서. 제가 선임하사가 됐을 때 조금 짓궂은 장난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좀 진지했는데, 신앙생활 밖에 있을 때 아주 날고 기던 애들이 있어요. 뭐 선교단체에서 대표를 했다, 뭐 교회에서 회장을 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봉사를 했다, 뭐 이게 막 들어오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선임하사인 줄 아니까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군대 선교사로 보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막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내무반에 보낸 다음에 제가 그 고참을 걔네 소대에 제일 이제 상병들이 원래 이렇게 좀 군기도 잡고 하거든요. 걔네를 불러요. 일로 와봐라. 너네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제가 굉장히 무서운 선임하사였어요.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뭐 군생활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게 유격 교관도 했었고요. 군대에서 태권도 교관도 했었고요. 군대에서 태권도 교관, 유격 교관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거 다 했었어요. 애들이 이제 저를 조금 겁내하죠, 때로는. 제가 불러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방금 들어간 신병, 일주일 안에 담배 피게 해라. 일주일 안에. 딱 시간을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담배 피게 해라.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걔는 일주일 동안 이제 죽는 거예요. 아이가 일로 불러내고, 밤에 불러내고, 뭐, 끝나고 뭐, 담배 피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 하진이가 군대에서 얼마 제대한 지 안 돼서, 왜 저런 짓을 했나 이런 표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일주일 안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날고 기던 애들이에요. 몇 명쯤 무너질 것 같습니까? 6, 7명 무너집니다. 6, 7명.
한 달 동안 괴롭히면요, 거의 한 명도 안 남아요. 제가 그런 일이 이제 당하고 나면 그 친구를 다시 부릅니다. 어때, 할만해? 그러면 애가 얼굴색이 벌써 안 좋죠. 걔는 뭐 제가 시킨 줄도 모르죠. 자기도 부끄럽죠. 예. 선임하사가 제가 뭐 군종병도, 그 부대에서 군종병도 했었고, 주말 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제가 그 군대 교회에서 막 설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를 보면 막 부끄러워서 하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는 애들이 직장 가면요, 그 직장 하나 때문에, 그 자기 밥줄 하나 때문에 정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진짜 신앙이 뭔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지적 도전을 받아보거나, 제대로 된 지적 도전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논쟁해보고 공부 제대로 하는 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또요, 고통을 딱 오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고통도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겪어봤을 만한 그런 고통들을 와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손 내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꺾구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겨쌈 당해도 그렇지 않다, 뭐뭐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승리는 때로는 겉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영원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심지어 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겉사람에 천착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질병을 더 큰 은혜를 위한 궁극적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12장입니다. 여러분,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삶을 연연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다, 영원한 강함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